오늘 본문인 역대기하 36장은요. 유대인들의 성경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이자 장이고 그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이 뭐 좀 더 있고 덜 있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 다 똑같이 우리와 함께 39권, 39권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39권으로 나누진 않았어요. 그리고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의 히브리 성경의 순서상 이제 내용이 더 있고 덜 있고가 아니라 순서상 역대기하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준 말씀이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문제거든요. 왜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적었고 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문제점으로 제시될 거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역대기하 36장 11절 16절에 보면 나라가 망할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당연히 여러분은 국가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라가 망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많이 흉흉하죠. 어떤 사람들이 이제 나라가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징조는 이미 많이 보였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지금 망하든 아니면 곧 망하든 아니면 나중에 망하든 하나님께서 나라가 망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기하 36장 11절부터 우리가 봤잖아요. 시드키야 통치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결국은 이제 시드키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을 하고요. 이제 네부카드네자르에게 잡혀가고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는데 결국 일조를 한 왕이 되는 것이죠. 유다는 그래서 이렇게 망하고 성전도 파괴가 되고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요. 12절에 보면 그리고 그는 주 그의 하나님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고 주의 입으로부터 전하는 예언자 예레미야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통치자의 문제가 있죠. 나라가 망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현상 중에 어떤 근원적인 문제를 보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을 먼저 다루자면 통치자가 악한 통치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악한 통치자가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절에서 4절 먼저 보시면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요. 이 도시가 하나님 눈에 아름답지 않은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죄가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추악하고 오염된 그녀다라고 말씀하시며 압제하는 그 도시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 그 이유는요. 그녀는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녀는 바로잡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녀는 주를 신뢰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녀는 그녀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적인 문제가 나오죠.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다룰 것인데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3절 그녀 내부에 있는 그녀의 통치자들은 울부짖는 사자들이요 그녀의 판관들은 저녁 늑대들이라. 그들은 뼈들을 갉아먹는 것이 이튿날까지 걸리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은 이제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의 문제를 다루죠. 먼저 통치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나라가 망할 때 통치자는 악하죠. 근데 이 통치자들을 뭐에 하나님께서 비유를 하셨느냐? 아주 무시무시하게 비유하셨어요. 울부짖는 사자들이다. 자, 성경 여러분 잘 아시니까 울부짖는 사자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마귀죠.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자신이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마귀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마귀적인 통치자가 나라가 망할 때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통치자들을 또 뭐에 비유를 했냐요? 저녁 늑대들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녀의 판관들은, 왜냐하면 그때 판관들은 그냥 재판관들이 아니라
어떤 재판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진 통치자의 한 목록이거든요. 근데 전형 늑대들이다라고 했어요. 이 늑대들도 부정적이죠.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예언자들을 경계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그들의 속은 탐욕스럽게 삼키는 늑대들이니라. 이렇게 사자, 늑대와 같이 어떤 포악한 짐승들, 맹수들의 이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비유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늑대들을 어떻게 비유를 하시냐면 그냥 늑대도 아니고 전형 늑대들이에요. 그들은 뼈들을 갉아먹는 것이 이튿날까지 걸리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저녁에 활동하는 늑대 중에 이제 먹이를 딱 삼킬 때 보통은 원래 늑대들이요, 큰 특히 먹잇감을 하면요, 다음날 그 다음날까지 남겨두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아껴둬서 먹어야 되니까. 왜냐면 동물들은요 그렇게까지 욕심을 많이 안 부려요. 왜냐면 자기가 먹을 거 다 먹고 나고 배부르면요 잠깐 놔둡니다. 그리고 나서 배고프면 또 먹습니다. 과식을 많이 하는 존재는 이제 인간이 대표적이죠. 사실은 동물들은 어떤 특정 이제 몇몇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과식을 잘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늑대들 어떤 늑대들이냐면 이 예루살렘의 판관들은 전형 늑대들인데 바로 다음 날까지 뼈들을 갉아먹는 것이 걸리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다 먹어버려가지고요 다음 날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다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저녁에 이제 먹이를 잡았는데 다음 날까지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다 먹어치우는 데까지, 뼈를 다 먹어쳐서 뼈를 갉아먹는 데까지도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욕심 많고 잘 삼키고 포악하고 이제 빼돌리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통치자들의 비유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 정치인들, 통치자들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진영과 상관없이 저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다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정치를 볼 때마다 실망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좌파든 우파든 뭐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다 실망스럽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리고 먼저 자기 뱃속만 먼저 챙기려고 하고 이렇게 삼켜버리는 늑대들처럼,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자기들이 더 뽑아먹을 수 있을지 그것들에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러한 상태였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뭐 요즘 정치인들 중에 뭐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죠? 전과가 없는 정치인들이 별로 없을 정도죠. 네.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도 권력만 있으면은 무조건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제 정치인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 이제 문제들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문제가 뭐냐면 오늘 본문 역대기야 36장 14절에 보시면요, 이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모든 우두머리들과 백성이 이교도들의 모두 가증함들을 따라 매우 많은 불법들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하신 주의 집을 오염시켰더라. 영적인 문제를 설명합니다. 현상이죠. 일단 현상.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문제가 그 근본적인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그런데 나라가 망할 때는 통치자도 사악하고 문제지만은 영적 지도자들도 문제예요. 제사장들의 모든 우두머리들이 다 매우 많은 불법을 행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하신 주의 집을 오염시킵니다. 나중에 이제 에스겔서나 등등을 보면요, 성전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놓고 우상들이 세워져 있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는 게 아니라 바알을 위해서 울고 탐무주를 위해서 울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막 섬기고 있고, 성전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그렇게 이 더러운 상태의 이스라엘의 문제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래서 아까 스바냐서 3장 3절까지 통치자들의 문제를 봤다면 4절에는 그녀의 예언자들은 경박하고 배신하는 인물들이요, 그녀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오염시켰고 그들은 율법을 침해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요,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영적인 문제들에 드러나는 현상들에 이런 정치적 문제들도 나오고 어떤 교회들의 문제들도 나온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을 이 나라의 타락을 알아볼 수 있는 한 시금석처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22장 25절에서 29절 보면요, 에스겔 또한 유다가 멸망할 때 활동했던 예언자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곳 한복판에 그녀의 예언자들의 음모가 있으니 포효하는 사자가 먹이를 탐욕스럽게 삼키는 것 같도다. 여기도 뭐예요? 예언자들,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은 오늘날 같으면 설교자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대대로 이어지는 직분이지만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부른 사람들인데, 이 예언자들이 포효하는 사자가 먹이를 탐욕스럽게 삼키는 것 같은 그런 예언자들이에요. 이것도 마귀의 비유가 되죠. 아까 전에 울부짖는 사자는 마귀의 비유된다 했죠. 굉장히 마귀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들이 심지어는 혼들을 집어삼켰도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제 사기꾼들이 굉장히 악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안 좋은 나쁜 사기꾼들은요, 이제 가정을 파괴하는 사기꾼들도 있겠고, 또 나이가 많은 사람들, 건강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빌미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굉장히 악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이제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어떤 사기꾼이 침대를 이렇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몇백만 원치 주고 사게 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 이제 친할머니는 아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근데 그분은 돈을 정말 하나하나 10원짜리 한 장도 아껴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그 너무 허리가 아파 하셨거든요. 근데 그 허리를 위해서 몇백만 원을 쓰신 거예요. 근데 이제 별로 효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큰 이제 사기꾼들은 이제 종교 사기꾼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기꾼들은 돈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정을 깨트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혼들을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걸 잘못 따라가면요, 거짓 교리와 거짓 사기, 영적 사기에 잘못 따라가면 혼이 파멸됩니다. 혼이 지옥에 가게 돼요. 이것이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에게 너에게 화가 있으라, 너희 독사들아, 뱀들아,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가 하늘의 왕국의 문을 닫아버렸다. 너희도 안 들어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못 들어가게 막아버렸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 광고 때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우리 이제 KT 자매님의 부모님이 미국에서 오셨을 때 그 복음을 절대 안 받아들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대대로 다녔던 그 로마 가톨릭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10분간 차분히 말을 듣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본다. 종교 행위 없이 예수님만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정말 있느냐. 그것을 놀라워하고 그것을 이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나이가 대략 한 60대 정도로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60년 평생 로마 가톨릭의 성당을 다녔는데 한 번도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고, 제가 그분께 어떻게 하늘나라에 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세례 받아서 미사를 다녀서 선한 행위들을 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어느 정도까지, 언제까지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냥 거기서 이제 종처럼 묶여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옥에 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곳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바치고 있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정말 사악합니까? 그런 영적 지도자들의 문제 또한 이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26절에 보면요, 그녀의 제사장들은 나의 율법을 위반하였고 나의 거룩한 것들을 속되게 하였도다.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아니하였으니 나의 안식일들로부터 자신들의 눈을 피하였고 나는 그들 가운데 욕보임을 당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제사장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율법을 위반하였다. 그리고 나의 거룩한 것들을 속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고요. 또 거룩한 것들을 속되게 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나누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6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나누세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셨냐면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방인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나눠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볼 때 누가 누구에게 기록했는지를 나눠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공부 안 하고 그냥 다 짬뽕을 시키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은 거룩한 것이다. 속된 것은 속된 것이다. 죄는 죄다. 그리고 선한 것은 선한 것이다. 외치고 선포하고 나누고 분별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다 괜찮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다 긍정적이고 다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들은 자주 하는 표현이 이런 것들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언자들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나의 마음이 상하였도다. 이렇게 물론 예레미야 마음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상했다는 걸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예언자와 제사장이 모두 속되기 때문이라. 속되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3장 13절 14절 그리고 내가 사마리아의 예언자들 안에서 어리석음을 보았도다. 그들이 바알로 예언하고 나의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게 하였도다. 14절 또한 내가 예루살렘의 예언자들 가운데 끔찍한 일을 보았도다. 그들이 간음하며 거짓말들 가운데 살아가는도다. 그들은 행악자들의 손들에도 힘을 주나니 아무도 그의 사악하면서 떠나 되돌아오지 아니하는도다. 그들 곧 그들 모두는 나에게 소돔 같고 그곳의 거주자들은 고모라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의 예언자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사마리아는 뭐 이미 그 전에 성전도 없는 곳이고 이스라엘에 파괴돼서 우상숭배가 들어왔으니까 이들의 문제가 우상숭배라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로는. 근데 문제는 문제고 죄가 죄죠. 그런데 14절에 예루살렘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이 어떤 끔찍한 일을 행했냐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악자들의 손들에도 힘을 줍니다. 죄를 지었으면 힘을 줄 게 아니라 책망하고 바로 잡아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힘을 주고 그러니까 아무도 그의 사악함에서 떠나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잘했다, 잘했다, 좋다, 오케이, 괜찮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들의 청년들 중에 혼전 순결을 지키는 청년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청년들 중에 혼전 순결을 잘 지키는 청년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교회 일반 교회 청년들 중에 거의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대놓고 연애하고 대놓고 관계하고 더 추악한 것은 그 좁은 그 무리들 사이에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 바뀌고 관계하고 그런데 그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회자나 그런 사람들은 오케이 괜찮다 이렇게 하고 인정하고 이해해주고 청년들이 끝나고 술 마시러 가고 뭐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게 없는데 죄를 죄라고 안 해요. 뿐만 아닙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뭐 죄들도 그렇고 또 대부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숭배라고 지적한 죄도 그렇고 교회에서는 죄를 책망하거나 지옥을 선포하거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설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인기 있는 설교는 뭐예요? 아주 그냥 편안한 설교예요. 정말 말투도 부드럽고 정말 다 괜찮다 그러고 이해해주고 부드럽게 버터처럼 말하는 사람들 인기 있잖아요. 그런 죄악들이 만연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예레미야서 23장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그 예언자들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쑥으로 먹이고 그들에게 쓸개즙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노라. 이는 속된 것이 예루살렘의 예언자들로부터 비롯되어 전역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이라. 또 그것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들을 계속 선포하니까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하도 부드러운 말들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쑥으로 먹이겠다. 쓰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16절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예언자들의 말들을 경청하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허황되게 하는도다. 그들은 주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자기
자기들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현실을 말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소중히 안 여겨요. 오히려 일반 성도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요. 저는 제가 신학교를 다녀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더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 없음이 있든 삭제가 돼 있든 빠져 있든 이게 가톨릭 사본이든 이걸 알려주면 뭐 어때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 괜찮아 뭐 내가 이것도 참조용으로 볼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냥 돈벌이 수단인 거예요. 이걸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치면서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근데 감리교 신학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다른 심지어는 다른 장로교 신학대든 뭐 총신대든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신학교의 문제들이 그거예요. 성경을 비판합니다. 비평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너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냐 이러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저한테 술집에 데려가서 몇 시간씩 설득시켰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교수가 가장 먼저 하는 첫 강의 중에 하나에 신학교 교수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욕했어요. 예수는 겁쟁이고 죽기 싫어서 질질 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신학생들이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저도 뭐라고 하고 싶었는데 성경을 몰라서 제가 뭘 답을 못했어요. 제가 두고 한스럽습니다. 그때 성경을 조금 더 알았으면 제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말을 했을 텐데 두고 제가 그게 하나님께 죄송해요. 그 정도예요. 근데 그건 제가 진짜 빙산의 일각입니다. 정말로 그 신학교에 있는 말이 있는데 1학년 때는 목수사의 신앙으로 들어왔다가 2학년 때 뭐 전도사의 신앙으로 왔다가 3학년 때는 평신도의 신앙 됐다가 4학년 때는 무신론자가 된다. 근데 진짜 무신론자 4학년 선배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진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교회에서 전도사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신대원 들어가서 이제 석사까지 받아서 목회자들이 됐습니다. 저는 그 저한테 그렇게 가르쳤던 교수님이 교회 개척한 것도 봤어요. 저는 심지어 거기에 한 달 동안 신학생으로서 이제 거기에서 도와줬어요. 왜? 그렇게 하면 학비 지원을 해주거든요, 교회에서. 전도사들도 교회에서 돈을 받잖아요. 학비 지원도 해주고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종로로 탑니다, 사실. 교회 그런 신학교 체제나 교회 체제들이 일반 특히 교단 체제들이 얼마나 무섭냐면 그 바닥이 좁거든요. 그리고 거긴 취업이 안 되거든요. 거기서 찍히면 취업이 안 돼요. 목사들한테 찍히면은 그 목사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저도 그런 말 들었어요. 너 나한테 찍히면 서울에서 목회 못한다. 그러니까 목사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하는데 저는 분명히 그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 알아요. 그런데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를 제 눈으로 계속 봤던 거예요. 근데 저는 비단 그게 그 한 신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신학교들의 대부분의 문제인 걸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이 목사님은 좀 낫겠지 하고 찾아가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음이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없음이 없는 성경 쓰셔야 됩니다. 바른 성경 쓰셔야 됩니다 했을 때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저한테 이런 목사님도 있었어요. 너 사도신경도 안 해? 그럼 너 이단이야. 아니 지금 사도신경 성경도 아니잖아요. 성경 문제를 얘기하는데 사도신경 얘기하고 있고 또 성경 얘기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고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죠. 그분들한테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문제는 투표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를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봤을 때 성경적으로 문제는 회개의 문제입니다.
역대기야 36장, 우리 오늘 본문이죠. 15절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그들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서 알맞은 때에 일어나 보내신, 하나님께서 알맞은 때 그것도 일어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분의 전령들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날버려 두신 게 아니라 계속 말씀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와 자신이 거하는 처소에 연민을 가지셨기 때문이라. 저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계속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정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사람들을 계속 주시고,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거리에서도 외치시는 분이 있고, 전도지를 나눠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주변 사람들 알리거나 온라인으로 알리거나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그런 사람들 허용하시는 게, 또 보내시는 게 연민이 있으시나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문제가 뭐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전령들을 조롱하였고 그분의 말씀들을 멸시하였으며 그분의 예언자들을 학대하였으니 주의 진노가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여 일어날 때까지, 곧 치유책이 없을 때까지 그리하였더라 했습니다. 아까 13절에서도 그렇죠. 13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회개하는 건 돌이키는 거거든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계속 보내고 알려주고 책망하고 해도 안 돌이키고 회개 안 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하나님 말씀 멸시해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그냥 교과서 정도로 여기고,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아까 전에 그 자기 예레미야서 2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들 경청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한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17절에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계속 말하기를 주가 말씀하시나니 너희는 화평을 누리리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누리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뭐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 회개도 안 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그걸 회개하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잘 될 거래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고 번성하게 해 주실 거고 이제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고 뭐 병도 나을 거고 뭐 부자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상을 따라 살아가는 가기능에게 말하기를 어떤 해악도 너희 위에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래서 교계의 베스트셀러가 뭐예요?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냥 긍정적으로만 얘기하면 사람들은 아무도 마음 안 상하거든요. 근데 진리를 말하면 마음 상하는 사람들 반드시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세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축복인 줄 알고 부흥인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부터 썩어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데 정치 운동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과 통치자들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해야 되는 것은 더 많이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포하는 거예요. 정치 운동이 해결책이 아니고 그거는 현상이에요. 정말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포하고 더더욱 복음을 선포하고 오히려 더 진리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을 더 하는 겁니다. 더 기도하는 거고 우리부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솔루션이고 그것이 치유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는 치유책이 없을 때까지 절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지경이 가면요 치유가 불가능한 줄 아십니까? 회개 안 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무시하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치유책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결국 치유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하는 것이고 회개를 더 촉구하는 것입니다. 정치 운동이나 정당을 만들거나 투표를 더 많이 하거나 적게 하는 건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롱당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수준 그대로 그 통치자를 주십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 안에서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누구에게나 그것을 주시고, 왕국,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통치자를 누구에게나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원하는 자에게 통치자로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주냐면, 사람들 중에서, 그 나라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 수준 중에서 가장 천한 자를 왕국 위에 세우시는 것을 산자들에게 알리려 함이라. 우리 통치자가 우리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준이에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정 통치 국가로서 이렇게 통치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어요? 사무엘을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는 그들이 너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내가 그들을 통치하지 못하도록 나를 거절한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사무엘을 거절했더니 누구를 주세요? 사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돼, 절대 사무엘 거절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이 7절에서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에게 하는 모든 말에 있어서 백성의 음성에 경청하라. 그래?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해줘. 이런 거. 하나님께서는 막 안절부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그게 그들이 원하는 거면 그렇게 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따르면 예수님을 거절했더니 이스라엘은 결국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요, 나의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절한 까닭에 나도 너를 거절하여 내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기에 나도 너의 자녀를 잊어버리겠노라.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결국 근원적인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우롱당하지 않고 농락당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그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부터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무시하지는 않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이 치유책에 대해서 잠언 29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고개를 꼿꼿하게 하는 자는 갑작스럽게 멸망하리니 치유책이 없으리라. 우리는요, 계속 책망을 해야 돼요. 계속 회개를 촉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자주 책망을 받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꼿꼿하게 있으면 치유책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는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걸 해결할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치유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SNS 활동을 더 해야 되나 보다. 우리가 영화를 그런 걸 잘 만들어서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알려야 되나 보다. 우리가 이러면 젊은 층들을 설득을 해야 되나 보다. 우리가 뭐 지역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보다. 아니에요. 그건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게 놔두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게 아니에요. 치유책은 아무리 그래도 해결되지 않아요. 치유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책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그 사람들이 그걸 안 받아들면 치유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누가복음 16장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옥에 부자가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죠? 네, 회개하지 않고 결국 지옥 갔습니다. 근데 이 지옥에 가서 후회를 해요. 그렇죠? 당연히 후회하는데 해결할 수가 없죠. 그 지옥에 간 부자가 먼저는 제발 한 방울 물만 좀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어요. 왜냐하면 지옥에는 기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만 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부자가 요청을 하죠. 그러면 제발 자기 친족들한테 가서 여기 오지 말아 달라고 제발 자기 형제들한테 좀 얘기를 해달라. 나사로를 보내면 될 거다. 나사로는 죽었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얘기를 하면 들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안 들을 거야. 그들에게는 모세가 있고 예언자들이 있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모세의 책들, 예언자들의 책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듣게 해라. 그것들을 듣지 않으면 설령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안 들을 거다.
사람들은요, 자기 머리로 이러면 들을 거고 저러면 들을 거고 이러면 바뀔 거고 이러면 나라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사는 그런 땅에 있는 것들이 돼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의 관심사를 하늘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우리부터 회개하고 우리가 심판을 선포하고 책망하고 우리가 진리를 계속 수호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는 땅의 것들을 신경 안 쓰고 영적인 것들을 신경 썼더니 땅의 것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정치 시즌 되고 선거 시즌만 되면 너무 많은 교회들에서 자꾸 정치 얘기들만 해요. 그게 솔루션이 아니에요. 자기들부터 회개해야 돼요. 그들의 문제는 회개하자가 돼야 됩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가 돼야 됩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바른 성경으로 돌아가자가 돼야 됩니다. 그것 없이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농락당하시겠어요? 하나님 그걸 들어주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치유책은 전혀 없습니다. 절대 인간적인 머리로, 정치적인 머리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답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치유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부터 먼저 이것을 꼭 잘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애정을 이 땅에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땅에 애정을 두면 둘수록 속상하시죠? 실망스럽죠? 네. 그리고 전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에 애정을 두시고 하나님 방법대로만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직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조금의 더 은혜를, 조금의 더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더 경건한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통치자들을 움직여 주실 수는 있어요. 그게 훨씬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갈보리 침례교회가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실행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갈보리 침례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시고 이 땅에 혹시나 하나님께서 좀 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우리가 있는 동안은 좀 더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더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이렇게 간절히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95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실 텐데요. 395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하는 동안 또 그걸 찬양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생들, 또 거짓 제사장들, 오염된 말씀들,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만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통치자도 사악하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저녁 늑대처럼 자기들의 이속만 챙기기에 바쁘고 탐욕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더 빼앗을까 고민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들을 살고 있는데 이 나라가 망할 때 그런 일들이 더욱더 만연하게 일어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책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할 때 하나님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치유책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수호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우리가 더 회개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이 작은 교회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각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잘 반응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높고 높으시며 거룩하고 전지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농락당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시험받지 않으시며, 그 어떤 계획이나 그 어떤 조언이나 그 어떤 지혜나 지식도 주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명철을 신뢰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성경으로 항상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렇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찾고 지켜야 되고 수호해야 됩니다. 주님,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또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자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이 마지막 날들을 살고 있는 저희,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오니 주님께서 속히 다시 오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 지체하시는 동안은 주님께서 저희가 여기에서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시고 남아있는 동안 주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섬기기를 원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가 해야 될 일을 신실하게 꾸준히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갈보리 심례교회 성도님들 사랑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동행해 주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